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음 성교회에도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오후 11시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반갑게 여러분 앞에 영상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성비시는 교회와 각 가정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햇살이 봄 햇살이 아주 해맑게 우리 교회 바로 앞에가 이제 보면 여기 바로 앞에가 바로 이제 건건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청둥오리도 있고 학도 있고 두루미도 있고 이렇게 까치들, 제비, 비둘기 각종 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맑아요. 물이 이렇게 어떨 때는 흐린 비 오는 날은 흐린 일도 있겠지만 오늘은 햇살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서 말이죠. 은빛 실개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 봉독한 다음에 밭들에 읽는 것을 봉독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소기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각 세계별로 보면은 큰 것, 적은 것, 각 나라에도 보면은 전체적인 국가가 있고 또 지방이 있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두 가지로 딱 구분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그러한 모습하고 부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광의적, 그 다음에 협의적 이렇게 표현도 알겠고 구역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역별로 보면은 넓은 것, 좁은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넓은 거죠. 우리 한국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넓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느 충청도면 충청도,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그러한 것은 또한 이렇게 협소의 작은 도가 모여서 팔도감에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다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저 북한,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 상황이 있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도 한반도에 한반도가 어찌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화통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나마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큰 것으로 아까 적은 것과 큰 것이 있다 했는데 여야가 따로 없겠죠.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이 따로 없겠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북한과 대치하더라도 그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한국에도 보면 보수와 진보로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그들한 전체적인 것이겠지만은 또한 전체적인 그러한 이념과 강령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겠지만은 북한하고의
이런 상태 속에서 대치 상태에 있을 때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야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는 공산당한테 이롭게 하는 거죠. 뭐 진보든 보수든 진보든 다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똑같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돌아오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를 들었어요. 정확하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해도 되고 돌아왔는데 바르게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속이는 활이라겠는데 이 활은 화살이 필요하죠. 화살은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통적인 것을 맞춰야 텐텐텐 그러잖아요. 양궁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잘해요. 왜? 옛날부터 선조 이름이 바로 동이족이라고 해서 이 국가라는 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지만은 동쪽에서 그건 오랑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동력 동자 큰 활이란 뜻이에요. 큰 활. 활을 동쪽에서 잘 쏘는 사람들의 민족이 바로 동이족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고조선부터 보면 무용총 같은 거 보면은 활을 갖다가 쏴는데 달려간 말 위에 달려가면서도 쏴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한 민족이 그냥 쏴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면서 쐈다니까요. 그런데 서가지고 양궁이든 뭐 한궁이든 국궁이든 간에 어찌됐든 활의 명수 호주머니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전해놓은 이야기 보면은 활을 잘 썼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활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민족이 정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텐텐텐을 잘해요. 양궁에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승을 놓쳐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바르게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활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배경이 되는 것이 호세아니까 호세아 시대에 폐역과 살인과 음란이 많았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 하나님께서 비유하기를 속이는 활과 같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통에서 빗나가는 것. 하마르티아라는 건 적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정통에서 빗나갔던 하마르티아처럼 그러한 입장에서의 그 어느 단어 가지고도 하나를 보면은 정통과 비정통이 나눠져 버려요. 빗나가는 것은 안 좋죠. 이단이고 사입이지요. 속이는 활과 같지요. 화살이 똑같다는 거예요. 맞추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비정통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우리 인류 죄가 있어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믿고 구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함께 하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통이에요. 정통. 자, 속이는 활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전체적인 것은 다 돌아오라는 소리고 또한 방백이 나와요. 방백. 이 방백은 도백이라 즉 말해서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말이에요.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다 있잖아요. 제주도까지. 북한에 보면은 다 함경도, 평안도 다 있듯이 황해도 그렇듯이 이 방백은 지도자가 있어요. 이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방백들은 그랬죠. 아까 말한 거시적 이스라엘, 거시적 한국,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말이죠. 전체적으로 또한 대적해야 될 것은 북한 공산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백들은 요즘은 뭐 무슨 자치도라고 나와요. 뭐 특별자치도 무슨 자치도 나오는데 강원도, 제주도 이렇게 그 자치도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란 말이죠. 그 동방백들은 어느 도를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어느 사람 특정한 지도자의 이야기 않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보는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이 엎드러지니, 자, 칼이 많으면은 칼로 망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망한다는 소리가 이 뒤에 나와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꼬리가 되라 했는데, 조롱꼬리가 애굽 땅에서 조롱꼬리라는 건 애굽은 세상의 예표예요. 세상 속에서 조롱꼬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은, 자, 거친 말 하면 안 돼요. 온유한 말, 올량한 말, 선량한 말, 남에게 이루가 되고 치료가 되는 말, 그리고 남에게 도움과 함께 용기가 되는 말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백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거친 말, 그 혀의 거친 말. 자, 혀가 나왔으니까 야고보서에 잘 나왔는데요. 혀는 어찌됐든 잘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여러분, 키가요, 배에서 나온 거죠. 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 가죠. 그리고 말과 그런 이게 콧뚜레나 이게 뭐 씌우는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그 조절망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게 말이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 주셨어요. 그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천하를 얻기도 해요. 자, 우리가 속담에도 있잖아요. 좋은 말을 하면서 천냥빛을 갚는다. 고운 말은 천냥빛을 갚는다. 왜 그럴까요? 언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그리고 언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그 아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더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서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케이.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현재까지 92년, 32년 됐거든요. 32년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10년 단위로만 10년 공부, 10년 또한 성교, 10년 쪽에 복음에 있어 전도, 그 다음에 목회적인 것이죠. 또한 뭐 했느냐, 또 10년 동안을 또 공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일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직장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서 유지 보존케도 하시고 이어가게도 하시고, 또 전에 내가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빚도 있었는데 빚도 다 갚게 하시고, 이런 등등. 지금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삽니다. 많은 뭐 물질적인 그러한 전체적인 풍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하면은 다 짐작을 합니다. 많게도 하시고 말게 하시고 적게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순적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요, 참 거칠고 아주 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갔어요. 온유한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들, 남에게 용기와 이루를 주는 언어들 사용했는데, 다음에 이제 그 관리자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항상 긍정적이라 일하는데 좋았다. 아쉽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언어를 씁니다. 헤어지면 다 만나면 또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혀의 거친 말 써가지고 넘어뜨릴 수는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즉시로 보응하시는 게 뭐냐? 보복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바로 있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니까 뭐 이렇게 원수를 되갚는 그런 차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차원은요. 고침, 회복, 보수적인 차원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는 물론 복수란 말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입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회복 관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아니 썩은 거름이 있는데 썩은 거름을 짜야 되지 썩은 걸 봉합하는 데 되겠어요. 하나님은 짜시는 분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 환부를 고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혀의 거친 말보다도 혀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이완을 삼고 도움을 삼는다면 그것으로 바른 삶, 인간의 바른 삶은 온전한 것은 바로 혀를 잘 다스리는 데 나타나요. 말이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은 경건한 자로 봅니다. 말조심, 언어 조심만 해도 언어가 잠잠한 사람을 지혜롭게 여긴다고만 말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혀를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자, 방백들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든 뭐 교육계든 뭐 사회 어떤 저명한 인사든 간에 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3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했던 우리 그 선각자들도 있어요.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을 갖다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끄집어냈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좋은 점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호세아에서의 관계된 것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들려주는 메시지라 해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8장인데요. 호세아의 8장 중간 정도 호세아서 원래가 14장까지 있잖아요. 14장까지 있는데 8장에서 이렇게 중간에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호세아 선지자가 들려주는 메시지 하나는 첫 번째라 그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는 음욕 고멜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추구한 죄인들이다. 아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라 했는데 높으신 자가 요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천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높은 자가 없거든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다.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예요. 경고 메시지. 하나님을 배반하면 심판이 따른다. 뒤따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안식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까 말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돌아왔는데도 부정직하게 돌아가거나 돌아오지 않을 때는 속이는 활과 같이 심판이 따른다. 속이는 활과 같이 취급해 버린다는 것이.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신다.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하나님의 아버지가 만든 피조물들을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잊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잊어버리고 또한 인간의 부모는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잊어버릴 수 있으나 설령 그렇게 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도 소망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우리가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꺼이 다시 되돌려 놓으신다라고 어느 학자가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의미 깊은 관계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이어서 이 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곧 피상적인 관계와 의미 깊은 관계이다.
피상적 관계의 특징은 양자가 접촉은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암과 교제가 없다.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다가 서둘러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말씀에 따라 이웃에게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의미 깊은 관계를 맺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 인간들 간에 맺는 관계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다 서둘러 헤어진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삶의 진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의미 깊은 관계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모두 해당된다.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는 것은 의미 깊은 관계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번 주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인애라는 것은 바로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의미 깊은 관계를 말하겠죠. 제사는 형식을 말하는 거죠. 그게 피상적인 관계예요. 원치 않냐며 번제는 피상적인 관계예요. 의미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의미 깊은 관계다. 제가 저번에 주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호세아서에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살인하고 행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방백들이 됐을 때, 지도자들이 됐을 때에 항상 온유하고 올량하면서 그리고 항상 따뜻하면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지도자, 이것을 하나님은 방백이라는 이름으로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에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이 엎드러지리니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거친 말을 쓴 사람은 결과는 뭐냐?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저 에집트만이 아니고 에집트라는 건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교회 밖을 말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에집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믿는 자들은 항상 그 혀의 거친 말로가 아니라 이 거친 말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올량한 혀로 나아가되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모든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영원토록 주 앞에서 승리하는 성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